할렐루야. 3월 넷째 주 주님의 전에 나오신 들벗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순종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이 아닌 주님이 인도하시는 옳은 길, 의의 길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찬양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새 찬송가 51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만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깨달음 얻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기 소망합니다.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감사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겸손하게 하소서. 겸손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나의 삶 되어 주를 닮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예배하게 하소서. 예배하게 하소서. 나의 모든 삶 향기로운 제물 되어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깨닫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주 말씀 떠나지 않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주 말씀 떠나지 않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지으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주님을 바라보며 묵상으로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사실 무가치한 죄인을 위하여 자신의 삶과 지위와 모든 것을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바라보며 과분한 은혜를 생각하면서 3월 22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묵도하심으로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전성환 성도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한자리에 불러주시고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의 모든 순간들이 주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이었고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를 돌아봅니다. 여전히 세상적인 것으로 내면의 허기를 채우려 했고 쾌락과 거짓된 행복에 마음을 빼앗겼던 모습도 있었습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주님과 깊이 연합하여 모두가 회복되고 채워지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또한 죄 많고 연약한 저희를 기다려 주시고 먼저 찾아오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그 놀랍고 과분한 사랑을 기억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 감격이 무뎌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또한 저희 들법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서로 격려하며 함께 세워가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길 기도합니다. 또한 여러 상황과 형편으로 인해 나오지 못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마음과 삶을 친히 살피시고 어디에 있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회와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들은 말씀을 늘 기억하여 삶의 모든 선택에서 바른 길로 행하고 마주하는 많은 관계 속에서 사랑을 드러내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특송은 로즈 스텔라가 준비했어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가님 마이크 다 들어보시고 마이크 테스트 한번 해주시고요. 괜히 또 안 나온 거 들고 폼 잡지 마시고 다 확인하셔야 돼요. 자, 마이크 다 똑같이 잘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로즈 스텔라가 오늘 준비한 특성은 비 준비하시니 자, 차렷 뜨거운 박수 주세요. 경례.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주 임재 앞에 경배해. 큰 박수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저희가 특별 찬송을 하는 거는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하나, 나온 사람들 격려하고 환호하는 거 둘, 요 두 가지가 합친 프로그램이라는 거 말씀드렸죠. 그래서 늘 잘 환영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송 잘 해주신 우리 로즈 스텔라 감사드리고 우리 연주팀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정리하고 오늘 말씀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31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48페이지 요한복음 4장 31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교도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증언하였다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신지를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은 요한복음 4장 31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의 양식 이런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불 좀 꺼주세요. 자,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잠깐 말씀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군대 제대하고 이 영화를 봤어요. 아마 98년, 99년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군대도 제대했고 뭐 전쟁 영화이기도 해서 보긴 봤는데 저한테는 좀 많은 울림이 있었던 영화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라이언 일병 이야기가 아마 99년 아카데미상 11개 노미네이트 5개 수상 뭐 이래요. 그래서 영화사에서도 유명하기도 하고요. 전쟁 영화에서는 뭐 하나 획을 그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작품이기도 하고 제가 볼 땐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대표작으로 얘기해도 손색이 없다 이 정도의 영화인데요. 이 영화를 못 보신 분들도 있으니까 잠깐만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가운데 보이는 남자가 주인공입니다. 밀러 데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끌어가는 그게 내용이에요. 이 영화는 2차 세계대전의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시작으로 영화가 시작됩니다. 이 영화의 20분 정도가 이 이제 밀러 데위가 자기 중대원을 이끌고 이제 상륙 작전을 하는 장면이 한 20분 정도 나오는데 이 20분이 정말 그 뭐랄까요? 그 전쟁의 비참함과 잔혹함을 정말 보여주는 정말 좀 아주 무섭고 그러나 정말 현실적으로 이 영화를 그려냅니다. 그래서 밀러 이 대위는 자신의 중대원을 이끌고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해서 결국은 사투 끝에 이제 거기를 점령을 해요. 그래서 작전에는 성공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죠. 그래서 어렵게 작전을 성공해서 이제 해변에 상륙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 밀러 대위에게 상부에서 새로운 명령이 떨어져요. 그 명령이 뭐였냐면 새 임무가 적들이 있는 전장 어딘가에 있는 라이언이라는 일병을 찾아서 그를 데려와서 고향으로 보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임무가 떨어져요. 이상하잖아요. 사연이 있는데 뭐였냐면 라이언이라는 집안에 4형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 4형제가 모두 전쟁에 참가한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형제 첫째부터 셋째까지가 전쟁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내 하나 남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군 상부에서 그걸 보고 나서 그걸 알고 나서 야, 걔네 엄마한테 이 막내까지 이러면 걔네 엄마가 어떻게 살겠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막내만은 살려서 집으로 돌아보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강화하면서 어디에 떨어졌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걔를 찾아서 집으로 보내라는 얘기입니다. 그 임무를 맡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밀러데이는 이게 말이 안 되기도 한데 여간 상부의 명령이니까 자기를 포함해서 7명의 베테랑을 데리고 팀을 짜서 이 라이언 일병을 구하고 얘를 이제 찾으러 전장 가운데로 이제 떠납니다. 사람들이 근데 이걸 떠나는 그 병사들이 이걸 좋아했을까요? 당연히 안 좋아하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일병이라고 저희가 번역되지만 원래 프라이빗이 2등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등병 아주 신입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보면 이제 신병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8명의 베테랑이 위험을 감수하는 게 군사적으로도 옳지 않고 더군다나
얘가 죽으면 당연히 그 엄마도 슬퍼하겠지만 그 8명도 다 엄마가 있고 가족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8명을 위험 속에 집어넣는다는 건 윤리적으로도 사실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병사들이 그야말로 이제 이게 무슨 임무냐 막 이러면서 이제 분열된 모습으로 이제 이 임무를 그래도 임무니까 수행하러 갑니다. 그런데 이 밀러 대위가 여간 이 사람들이 이끌면서 잘 다독거려서 여간 이제 이 라이언 일병을 찾기 위해서 전장을 이제 휘젓고 다녀요. 근데 어딘지 모르니까 막 꼬리에 꼬를 물고 단서를 찾아서 찾아가는데 여간 안타깝게도 찾아가는 과정 중에서 적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교전을 하다가 결국 먼저 한 명이 죽고요. 또 좀 있다가 또 교전을 하다 한 명이 또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벌써 8명 중에 2명이 라이언 때문에 죽은 거죠. 그러니까 이 라이언을 찾는 이 병사들의 마음은 이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내 동료가 벌써 걔 때문에 죽은 거니까 너무나도 이제 상심이 되고 열이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간 열심히 찾아 돌아다니다가 결국 그 라이언이라는 애를 찾아요. 그래서 이 라이언인데 찾아서 만납니다. 그리고는 네 형 3명이 다 전사했다. 그래서 너는 집으로 이제 가야 돼. 그게 상부의 명령이야. 이 얘기를 듣습니다. 근데 라이언이 그걸 듣고 감사합니다. 전 집으로 갈게요. 이렇게 안 하고 어찌 보면 그랬으면 더 이 사람들이 허탈했을 텐데 라이언이 그 얘기를 듣더니 형들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지만 지금 우리 부대가 굉장히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는데 그 지금 부대 인원도 몇 명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내가 빠져나가면 안 된다. 자기는 결코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버티는 겁니다. 그래서 야 너는 집으로 가야 돼. 너 때문에 벌써 우린 2명이나 죽었단 말이야. 막 이제 싸우다가 결국은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냐면 그 임무, 그러니까 라이언 일병이 속해 있는 그 부대의 임무를 이 나머지 팀들도 합류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함께 어떤 그 중요한 다리를 지키는 건데 그 지키는 임무에 같이 참여를 해요. 그래서 다 싸우고 이긴 다음에 너를 데리고 너를 집으로 보내겠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나머지 6명이 그 부대에 참가해서 마지막 큰 전투를 또 치릅니다. 그래서 아주 험악한 전투를 치르는데 전투를 치르는 와중에서도 이 라이언 살리려고 나머지 6명이 얘는 위험한 데는 안 넣고 어떻게든 살리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뭐 끊임없이 적들이 밀려오고 거의 그 중에서 6명 중에 3명이 또 죽습니다. 그 전투에서. 그리고 거의 이제 밀리는 와중에 마지막에 이제 지원군이 와서 다행히 임무는 무사히 완수해서 그 다리는 잘 지켜요. 전략적인 다리는. 그런데 마지막에 이 밀러 대위도 총에 맞고 밀러 대위도 결국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이언을 살리기 위해서 결국 6명이 죽은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 장면이 이제 이 밀러 대위 그 팀을 이끌었던 밀러 대위도 총에 맞고 죽으면서 그 앞에 이 라이언이란 이 일병이 그 앞에 이제 오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 그리고는 마지막에 이 밀러 대위가 라이언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이 대사가 사실은 이 영화에서 굉장히 빛나는 대사이긴 한데 뭐라고 유언했을까요?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죽다니 뭐 그건 아니고 근데 이 대사가 이 영화의 핵심이었는데 그 뭐라고 유언을 했냐면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부터 좀 며칠 전부터 저희가 내면의 존재적 허기, 우리의 존재적 내면의 허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어요. 이 허기가 우리가 예상치 않고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자꾸 이끌어간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허기로 인해서 저희가 사실은 많은 일상들이 파괴된다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내가 인지하지 못하지만 사실 내 내면의 허함이 사실 우리의 일상도 파괴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수많은 그 세상적 자극적인 것들로 이걸 채우려고 하면서 우리가 돈에 중독되고 다양한 것들에 중독되면서 우리 일상을 파괴하기 일쑤이고요. 또 이 존재적 내면의 허기가 우리의 관계들도 사실은 많이 파괴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허거하니까 이걸 사람들한테 채우려고 사람들한테 우리가 야, 넌 날 좀 추앙해줘 뭐 이거죠 결국. 그러니까 날 좀 인정해주고 네가 나를 사랑해줘서 이 여기를 좀 채워줘라는 것을 서로에게 요구하다가 사실 가까운 사람들, 친구들과도 깨지는 일도 많이 있고요. 또 많은 관계들이 이걸로 인해서 깨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울러서 사실 우리의 신앙도 좀 파괴된다는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바로 가야 될 방향으로 가지 않고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의 종교적인 모습 속에서 이걸 채우려고 하다가 제대로 된 신앙의 방향도 잃어버리고 신앙도 파괴될 수 있는 위험도 많다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존재적 내면의 허기를 잘 채워내는 게
우리의 삶에서도 신앙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이 존재적 내면의 허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대표적으로 요한복음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어떻게 그럼 이것을 채울 것인가를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을 저희가 쭉 따라가고 있어요. 지난주의 말씀에 의해서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존재적 내면의 허기를 가득 차 있어서 일상도 파괴되고 관계도 파괴되고 신앙도 파괴되었던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시고 기다리시고 그녀를 만나주시고 그녀에게 나이가 주는 물을 먹으라는 생수의 말씀을 전하는 부분까지 저희가 봤죠. 결국은 예수님께서 주신 이 물, 생수를 저희가 지난주에 뭐라고 이걸 정의하고 규정했냐면 나는 과분한 존재라는 마음과 이 고백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 내가 과분한 존재야, 나는 참 과분한 은혜를 받았어, 이 마음은 두 가지의 진리 안에서 배태되는데 그 첫째는 뭐냐면 나는 실제로 구제불능의 죄인이며 무가치한 존재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고백이요. 아, 나는 참 죄인이구나. 나 참 사실은 가치 없는 사람이고 내가 늘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사람인 척하지만 사실 내가 나를 제대로 관찰하면 나는 끝없는 죄인이고 이기적이고 참 무가치한 사람이라는 걸 발견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선하신 예수님께서 그러한 죄인이며 더럽고 무가치한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렸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 이 복음에 대한 인식과 이것을 내 복음으로 고백하는 이 두 가지 속에서 그 간극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고백이 아, 참 너무 과분하게 은혜를 받았다, 이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두 가지 은혜를 누가 우리에게 주는 거냐? 이 두 가지 사실을 인지하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측면에서 나는 과분한 존재지, 나는 참 과분한 사람이 됐어, 과분한 은혜 안에 있어, 이것을 고백하는 것 자체가 성령 충만한 것이 곧 성령 충만이고 그것이 곧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가 우리 안에 샘이 되는 사건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이 부분, 아, 참 내가 과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과분한 존재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 우리 안에 존재적 허기가 채워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존재적 허기는 하나님과 깨어짐으로써 생긴 건데 이 은혜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만족감, 아, 나는 과분한 은혜를 받았어, 이 만족감이 우리의 존재적 허기를 채우는 가장 중심적인 요소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근데 이 중심적인 이 허기를 채움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 안에 내면이 계속 충만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두 가지 정도를 조금 더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저희가 모르는 바는 아닌데 이것이 우리 안에 계속 충만하게 되기 위해서는 첫째는 성경적으로 보자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허기를 채우려는 어리석은 노력을 멈추는 것. 계속 말씀드리지만 중독적인 것, 세상적인 것, 사람들의 인정, 돈, 소비하고 세상적으로 자극적인 것을 막 누림으로 통해서 이게 채워질 거라고 생각하는 그 잘못된 것에서 내려놓고 성경적으로 보자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다 세상의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가짜 행복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이걸 내려놓는 것, 물동이를 내려놓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요 두 번째 내면의 충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여러분께 꼭 하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자주 한 얘기입니다만 두 번째는 이겁니다. 바쁘지 않아야 한다. 바쁘지 않아야 된다. 즉 일이나 재미나 다양한 수많은 세상의 정보와 걱정, 근심에서 분리된 쉼의 시간과 공간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내가 스스로 다시 생각할 수 있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데 우리가 너무 바빠요. 그래서 이 은혜를 생각할 만한 겨를이 없다는 거.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류를 만드시고 안식일을 주시고 하루는 쉬어. 그리고 네가 어떤 존재인지, 네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뭔지를 기억해라고 말씀하신 그 안식일을 지정하신 것. 이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너무 바쁘게 살면 안 된다. 세상은 바쁘게 사는 게 잘 사는 거고 의미 있게 산다고 우리를 거짓 선전하고 있지만 물론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생각해야 될 쉼의 시간과 공간을 꼭 마련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유대인들은 안식일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 요즘 저희는 뭘로 해요? 그거를 주일의 예배로. 그래서 사실은 예배라는 건 뭐냐면 바로 입원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 은혜를 회복하고 이 은혜를 계속적으로 기억하라는 것, 그 얘기까지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를 오시는 건 결국은 이걸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물을 다시 마시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아, 난 참 죄인이지. 이거 다시 한번 느끼시고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셔서 나는 다시 살아났지. 이걸 기억하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님 오늘 무슨 말을 전할까? 그런 거 상관없이 예배에 와서 이것만 기억하시고 돌아가셔도 된다. 그러니까 그걸 느끼기 위해서 여러분이 예배의 중심을 그것을 느끼고 이 물을 마시는 걸로 생각하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배에 있는 순서 하나하나 찬양, 기도,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이 진리를 다시 한번 마시는 게 예배를 저희가 하는 이유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또 하나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자면, 그래서 제가 교회에 와서도 너무 바쁘시면 안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와서 내가 막 봉사하고 뭐 하느라 바빠서 이것 물을 못 마시고 신나게 일만 하고 돌아가시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려서 봉사도 적정하게만 좀 하시라, 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간 교회 오시면서도 그러니까 교회 오셔서 쉬고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세상에서 생각하던 수많은 걱정, 근심과 뭐 이렇게 수많은 정보들이 우리는 뭐 지금 끊임없이 들어오잖아요. 그것을 차단하고 예배당에 들어올 때 그걸 딱 차단하고, 이 은혜를 다시 한번 내 안에서 맴돌게 하는 것,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하는 게 예배의 본질이고 저희가 예배를 드리는 방식이며 목적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걸 통해서 우리의 내면의 충만함을 계속적으로 유지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그런데 좋습니다. 요것까진 좋은데, 근데 오늘 말씀 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부분을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사실은 이 예수님이 주신 물이 사실은 약간의 파동을 일으키게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 물 자체도 좋은데 이 물이 사실은 파동을 일으켜서 이 물이 흘러나가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더 심도 있게 한번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이렇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샘이 될 것이다. 이게 14절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이 은혜의 물, 믿음의 물을 우리가 딱 먹으면 이 물이 우리 안에 일단 샘을 형성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샘이 어떻게 될 거냐고 말씀을 하셨냐면 솟구친다는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샘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 샘이 파동을 일으키고 뭔가 새로운 물결과 물줄기를 만들어낸다는 개념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자, 이 샘은 뭐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그 내용이에요. 추악한 나를 위해서 고통과 모욕을 견디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존재가 된 것에 대해서 참 과분한 은혜를 받았어. 이것을 갖는 게 이 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과분한 마음을 계속 묵상하고 이 과분한 마음을 계속 우리 안에서 다려내다 보면 좀 무언가 파동이 생깁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이 과분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일단 감사한 마음, 두 번째 감사하긴 한데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why라는 질문이 있는 부분이에요. 왜 나에게 굳이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이런 이상함도 느끼고요. 지난주에 이걸 민망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냥 미안함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미안한 마음도 있어요. 그렇게 나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게 미안하기도 하고 뭔가 두려움도 있고요. 이게 맞나? 이렇게 해도 되나? 약간 이게 뭔가 두려운 마음도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감격과 감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뭔가 이상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뭔가 두려움이 감도는 게 우리가 과분한 마음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근데 이걸 계속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이 샘물이 조금씩 이렇게 일렁이면서 뭔가 파동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새로운 물줄기를 만들어요. 자, 여러분, 이 마음, 감사한 마음과 이상한 마음, 미안한 마음과 이 두려운 마음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어떤 새로운 마음이 생길까요? 어떤 마음이 생기실 것 같아요? 나 같은 추악한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날 대신해서 죽으셨네? 감사하다. 이걸로 끝나지 않잖아요. 자,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이 샘이 파동을 일으켜서 이러한 물줄기를 만들어냅니다. 뭐냐면 이러한 고백이에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새로 얻은 생명과 남아있는 나의 삶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아내야 한다는 삶을 책임감 있게 내 삶의 남은 삶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요. 다른 식으로 말하면 이게 삶의 이유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어요? 그리고 왜 그 고난과 모욕과 핍박을 받으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나를 살리려고. 나를 그렇게 살린 내가 만약에 세상적으로 막 쓰레기같이 살면 결국은 그 예수님의 죽음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새로운 모습,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줬는데, 그러니까 어떠한 마음이 생겨야 되냐면 그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감사하다라고 생각하다가도 그게 정말 의미 있게 열매를 맺히려면 내가 나머지 나의 삶을 가치 있게 살아야 된다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머지 내 삶을 예전처럼 살면 안 되네. 그 예수님의 죽음이 진짜 가치 있으려면 내가 내 삶으로 그 죽음의 열매를 맺어야지라는 마음이 당연히 들어야 되고, 그게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돼버리는 게 된다는 겁니다. 이 물줄기가 뿜어져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이 은혜를, 이 샘을 묵상하고 마시다 보면, 즉 그래서 이 샘이 계속 묵상하다 보면 이게 파동이 되어서 새로운 물줄기가 솟아나오는데, 그 내용이 다시 뭐냐면 삶에 대한 책임감이에요. 그리고 내 삶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아내야 된다는 삶의 이유와 목적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죠. 사실 이 내용이, 그리고 이 책임감과 삶의 이유가 우리를 충만하게 적시는 새로운 물이 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게 로고테라피라는 정신의학에서 치료하는 하나의 치료 기법입니다. 로고테라피, 이게 뭐냐면 로고스 테라피, 로고스가 말씀이기도 하고요, 헬라어로. 이게 의미라는 뜻도 있어요. 의미. 그러니까 의미 치료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주창한 거긴 한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홀로코스트 때 유대인 그 나치의 형무소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을 날이, 이게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내일 죽을지도 모르고 오늘 죽을지도 모르는, 언제 가스실에 들어갈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살면서 자기가 잘 관찰해 봤더니 자기를 포함해서 그 상황에서도 살아남는 사람이 있고 빨리 죽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도 결국 살아남고 끝까지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뭔가를 잘 살펴봤더니 그런 사람들은 다들 오늘의 삶에 대한 의미를 갖고 있더란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살아야 될 의미와 목적과 이유를 갖고 있는 사람은 결국 그 절망 속에서도 견뎌내서 살고, 그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고난에 넘어져서 금방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잘 취합해서, 원래부터 의사였지만 이 사람이 로고테라피라는 것을, 새로운 심리치료 기법을 만들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오늘 하루 왜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이요. 이 질문에 답변을 할 수 있는 사람, 삶의 의미를 갖고 있는 답변이 가능하면 삶에 대한 책임감이 생기고요. 그 삶을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다 보면 그 삶을 살아내고 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데, 반대로 나는 오늘 하루 왜 살아야 되는가, 이 질문에 답변을 못하고 삶의 의미를 못 찾은 사람은 결국은 실존적, 이 사람 말로는 진공 상태에 빠져요. 그러니까 왜 내가 내 실존에 대해 진공 상태에, 허무에 빠지고 아울러서 아노미 상태, 아주 무질서한 상태로 빠지면서 결국은 불행, 그리고 이 사람의 말하면 수많은 우울증과 사람들의 정신병이 사실 여기에서 기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의미를 추구해야 된다. 그리고 의미를 잘 가져야만 우리가 정신적으로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내용을 사람들한테 잘 전달하는 로고테라피를 만들어서 지금도 치료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일상을 삶에 있어서도 내가 오늘 하루 왜 살아야 되지? 이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를 명확히 알면 삶이 풍족해요. 그런데 아무리 내가 세상 것을 즐기고 느끼다가도 어느 순간 나 왜 살아야 되지? 이걸 답을 못하면 결국은 사람은 실존적 진공에 빠지고 안움에 빠지고 우울에 빠지고 허무에 빠지면서 삶을 무가치하게 만드는 일이 많이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나는 과분한 은혜를 받았다라는 이 은혜, 그리고 내가 이 진리를 통해서 받은 이 복음의 은혜를 내가 계속 묵상하면 이 샘이, 이 물이 파동을 일으켜서 결국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낳게 된다고 했냐면, 말씀드린 것 같이 나를 살리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나는 가치 있게 살아야 돼. 이제부터 이것이 생긴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즉 이게 우리의 삶의 의미잖아요.
삶의 목표고 삶의 새로운 의미를 이 복음이 우리한테 새롭게 뿜어져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질 때 우리는 삶의 책임감을 가지고 삶을 소중히 여기며 이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다는 측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의 내용을 가슴에 담아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의 은혜가 파동을 치고 움직여서 우리 안에 삶에 대한 책임감과 삶의 바른 의미를 던져주는 것, 그 물줄기가 우리를 풍족하게 만들고 우리의 갈증을 적셔주는 또 하나의 샘물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가치 있는 삶, 내 삶을 책임감 있게 살아야겠어라는 마음, 요 마음이 우리를 감돌고 우리를 적셔내려면 대체 가치 있게 사는 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구체화해야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직접 들어가시죠. 원래는 사실 그냥 살짝 스치기만 해도 되고 안 통과해도 되는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사마리아를 통과하십니다. 그리고 시장하셔서 제자들은 다 음식을 가지러 이제 마을로 가고 예수님 혼자 이 우물가에 앉아 계셨죠. 그럴 때 그때 예수님 알다시피 사마리아 여인이 이 우물가에 나옵니다.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물을 달라고 먼저 청하시고 그녀를 만나시고 그녀에게 생수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고 그녀에게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고 그녀에게 자신을 계시하시죠. 여기까지가 저희가 지난번까지 들은 얘기예요. 그래서 그 얘기, 이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안 이 여인이 다시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 것 같아. 이분이 그리스도 같아. 내가 전에 했던 모든 얘기를 말씀하셨어 하고 그 여자가 마을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얘기가 지난주까지 얘기.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이 여기서 장면을 탁 바꿔요. 왜 마치 드라마에서도 어떤 쭉 서사가 가다가 그 서사 중간에 다른 얘기를 탁 끼워 넣는 것처럼 장면이 탁 바뀝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로 장면이 확 바뀌어요. 그게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지금 사람들을 데리러 가서 사람들한테 증언하고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그 와중에 이렇게 시작돼요. 그 사이에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가 전환되죠.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피어 잡수소서. 이제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먹을 걸 구해와서 예수님께 이제 드리는 장면입니다. 32절 이르시되, 근데 예수님께서 되게 뚱딴지 같은 말씀을 하세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33절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먼저 잡수실 거 갖다 드린 거야? 누구야?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내가 먹을 양식은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양식이라는 개념은 내 삶의 원동력이자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와 목적은 이 모든 게 포함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양식은 그냥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맛있는 걸 먹고 내 몸을 허기를 채워서 내 물리적 존재가 그냥 생존하는 게 내 목적이 아니고 이 얘기죠. 그리고 진짜 내 양식은 뭐냐면 뭐라고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드립니다. 자, 예수님에게서 그럼 양식은 구체적으로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 뜻을 행하고 그의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게 예수님에게는 양식이고 그것이 삶의 이유이며 목표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에게 이 내용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거겠죠. 죄인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인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 죽음으로 죄인들에게 새 생명을 주는 일이 곧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고 이유이며 뜻이었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쭉 행하신 거죠. 결국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나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이것이 내 삶의 이유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양식을 잘 섭취하신 것, 이 양식을 온전히 이루어낸 것을 결국 선언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내 양식은 이거야 라고 말씀하신 건 예수님의 양식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려고만 한 걸까요? 아니겠죠. 내 양식은 이거니까 네 양식은 뭐야를 알려주려는 거잖아요. 제자들도 너희들도 눈앞에 먹는 거 이게 너희들의 진짜 양식이 아니라 너희들도 양식으로 삼아야 될 게 있어. 너희들의 삶을 무엇으로 채워야 되는지
그 삶의 목적과 의미는 빵과 음료 이런 거 먹어서 네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거야. 이 얘기를 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꺼내신 거죠. 즉 그러면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싶은 너희들은 무엇을 양식으로 삼아라. 이 내용은 뭘까요? 제자들에게는 무슨 양식을 먹으라고 하는 걸까요? 똑같아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거죠. 자, 이 제자들은 누가 보냈어요? 이제 예수님이 보내잖아요. 따라서 제자들의 양식은 이제 무엇이 되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그를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양식이 되어야 되며 그들의 삶의 의미며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예수님의 뜻을 그럼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건 뭘까요? 자,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고 우리에게 뭘 행하라고 하셨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뜻은 뭐예요? 저희가 수없이 반복한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부분을 주셨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 즉 우리의 양식이며 우리의 삶의 의미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걸 조금 더 표현을 하자면 이래요. 자격이 없는 자까지도 먼저 찾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인이고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잖아요. 그와 같이 물론 우리의 주변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해야 되지만 자격이 없는 자,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까지도 너희들이 먼저 찾아가서 예수님이 그들의 병을 고치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채워줬듯이 그들의 피로도 채워주고 그들을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살리고 끝까지 사랑하는 일, 결국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예수님과 함께 동역하는 일을 하는 것이 너희들이 먹고 채워야 될 양식이며 그것이 너희들의 삶을 무엇으로 채워야 되는지의 내용이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35절부터 38절까지는 추수의 비유를 통해서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더 강화해서 말씀하셔요. 그 얘기를 잠깐만 읽어보면 이렇게 되죠.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넉 달 이후에 너희가 추수할 거 늘 기대하고 있지. 지금 나중에 추수되면 그 먹을 거 기대하잖아. 자,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눈을 들어서 밭을 봐. 어딜 보라는 걸까요? 아마 저 사마리아 마을을 봐 이거죠. 저기 추수할 게 진짜 추수할 때가 있어 이거예요.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아 희어져서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러면서 씨는 내가 뿌렸으니 복음의 씨는 내가 뿌렸으니 너희는 이제 그것을 거두어 그래서 나와 함께 동역해서 함께 즐거워하자. 이 얘기를 쭉 말씀을 하셔요. 결국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에 동참함으로 예수님의 일 끝까지 죄인들을 사랑한 일에 동참하고 그들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무엇을 먹어야 될지 앞으로 제자들은 무엇을 채워서 자신의 삶을 무엇으로 채워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본문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가치 있게 살아야 될까?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받은 것을 책임감 있게 가치 있게 살려면 살아야 되는데 그 가치의 내용이 바로 오늘의 말씀 이 양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행하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정말 가치 있게 사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으며 예수님이 가르친 가치 있는 삶의 내용이며 삶의 이유이고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은 화면이 탁 바뀌어요. 그리고 다시 이 여성에게로 다시 옵니다. 자, 여성이 이 사람들 다 불러왔잖아요. 그러고 나서 다시 화면은 여성에게 넘어가죠. 그러면서 39절에 이렇게 전환돼요.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자, 이 여성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에게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이 여성이 가만히 있었나요? 아닌 거예요. 바로 마을로 돌아가서 자, 이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실제로 이 여인을 배척하고 미워하고 따돌리고 흉보고 욕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 안 따지고 이 여자가 마을로 들어갑니다. 아마 문들을 막 두드렸겠죠. 그리고 큰 소리 쳤을 겁니다. 여기 나와봐 이렇게 된 거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어 이걸 증언하는 겁니다. 그가 자기의 치부 과거에 있던 치부까지 다 까발리면서 예수님을 증언해요. 그분이 과거에 내가 이랬던 것을 다 말씀하셔서 이분이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면서 그 마을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40절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와 함께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믿죠.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와 함께 유하기를 청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함께할 수 없는 존재, 같이 밥도 못 먹고 얘기도 못하는 존재인데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을 청하고 예수님은 그 청에 응해서 그들과 함께 거하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41절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 42절 결국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상의 참 구주인임을 깨달았고 사마리아가 복음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즉 이 여자는 사실은 이 양식, 우리가 어떠한 양식으로 살아야 되는지, 어떠한 삶의 의미와 목적을 두고 살아야 되는지를 사실은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델로 지금 요한복음에서 제시됐다고 볼 수 있어요. 즉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뒤에 뭘로 우리의 삶을 채워야 되느냐,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채워야 되느냐를 잘 보여주는 거죠. 어떤 의미요? 어떤 것으로? 우리의 양식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양식으로 예수님의 뜻을 따르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죽기까지 서로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매일의 삶에서 지키고 따라가는 것. 그리고 그들을 살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섬기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곧 우리의 양식이며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삶의 내용이고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내용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잘 나타나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부분이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이에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이 합당하게라는 원어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님께서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잖아. 다시 예수님이 나의 제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왜 그 부르신 것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얘기예요. 이 합당하게 행하라는 것은 부르심이 헛되지 않게 행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함께 행하는 것, 그 책임감을 가지라는 얘기고요. 그 내용으로 어떻게 행하라고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서로 끝까지 사랑하라는 것을 지켜내라는 것이 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 안에 이 생수가 흘러 넘치게 만들어야 돼요. 이게 우리의 권리이자 의무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안에 이 생수의 셈은 뭐라고요? 나같이 추악한 죄인을 위해서 선하고 지극히 높으신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것에 대한 과분한 마음을 갖는 것. 이 은혜를 믿고 이 은혜를 나한테 받아들여서 이 은혜 속에 사는 것. 이게 우리 안에 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셈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성령님이 파동을 일으키고 그 파동은 어디로 우리를 이끌어가서 새로운 물줄기를 만들어내냐면 이거예요. 그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내 남은 삶을 가치 있게 살아야 된다는 이 책임감이 뿜어져 나온다는 거죠. 삶에 대한 의미와 책임감이 뿜어져 나오고요. 그 어떻게 그럼 내가 가치 있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양식에 따라서 예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나 또한 자격 없는 자까지 섬기고 사랑하며 그를 끝까지 그들을 살리는 일에 내 삶을 드리겠다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의 목표며 이유가 되고 그게 우리의 양식이 되는 새로운 물줄기가 또 뿜어져 나오죠. 그리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나에게 하셨던 것처럼 정말 내가 미워하고 충분히 욕해도 마땅할 사람을 사랑하고 찾아가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그 가슴 아픈 상황과 어려운 상황을 겪으면서 또 그 상황이 우리에게 내가 과분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기억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은혜가 계속 소용돌이치면서 우리 안에 흐름을 만들어요. 그게 생수의 강이 솟구쳐서 우리를 가득 채우는 이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이 과분한 마음을 우리가 느꼈다면 이 과분한 마음을 계속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령님께서 파동을 일으키시고 이 삶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는데 삶을 가치 있게 살아야지. 이 마음이 뿜어져 나오도록 기도하시고 함께 성령님과 이 마음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책임감을 어떻게 발현할지 오늘 말씀하신 그 양식, 예수님이 나에게 하셨듯이 나도 내 주변에 자격 없는 자까지도 살리고 사랑하며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내면을 가득 채우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책임은 약간 짐처럼 느껴지잖아요. 너 책임져야 돼. 그럼 짐인데 짐이라는 게 아예 없진 않습니다만 이것을 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건 은혜인 거예요.
우리의 허기를 가득 채워주는 삶의 의미로서 우리를 가득 채워주는 은혜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생수가 흘러 넘쳐서 모든 갈증을 해결하고 만족하고 충만한 상태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들벅교회 성도들이 이 충만함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은 이 책임감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한 책임감을 꼭 다시 한번 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화 얘기로 다시 돌아왔어요. 밀러 데이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 라이언을 붙들고 유언을 하는데 딱 두 가지 단어로 유언을 합니다. 이게 지금 막 숨이 꼴떡꼴떡 넘어가는데 길게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영어로 on it, on this 이렇게 하고 죽어요. 이게 뭔 말이야?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요게 이제 요거를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조금 더 의역해서 번역하자면 어떤 뜻이냐면 너를 위해 죽은 자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가치 있게 살아,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너 때문에 6명이 죽었어. 그 죽음이 가치가 있으려면 네가 6명의 목처럼 더 남은 삶을 네가 잘 살아야 돼, 이 내용이죠. 그래서 on it, on this, 이 자격을 갖춰, 이 희생에 대한 넌 자격을 갖추는 사람이 되어야 돼 라는 유언을 남깁니다. 그리고 영화는 이 라이언이 이제 20대 초반, 19, 20살이었는데 한 50년이 지난 모습으로 영화가 바뀌어요. 그래서 이 라이언 일병이 할아버지가 돼서 나타납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 밀러 데이의 묘지 앞으로 다가와요. 자, 그러니까 자기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 밀러 데이 앞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당신이 그 다리 위에서 나에게 했던 그 말을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당신들의 죽음이 억울하지 않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저는 좋은 사람으로 살려고 노력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이언은 한 50년 동안 남은 삶을 살면서 허기가 졌을까요? 아니요, 허기가 별로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죽음만큼 내가 이 삶을 옳은 좋은 사람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그는 허기지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어려웠지만 그것으로 그 내면은 분명히 충족했을 겁니다. 마찬가지, 사실 성경이,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건 저는 같은 의미라고 봅니다.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On it, on this. 이렇게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너 때문에 죽었는데, 너 때문에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창피를 당하고 수많은 고통을 당하시고 그랬는데, 그래서 너를 살렸는데 너 이렇게 살면 되겠어? 이거죠. 너 이렇게 세상 것 누리고 향유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래? 예수님의 죽음이 가치를 발현하려면 네가 잘 살아야 돼. 어떻게 잘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너 잘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사실은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고 성령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저희 예수님 만날 거잖아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도 같은 고백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사실은 우리가 여태까지 이렇게까지 사실은 구원받은 새 생명을 얻은 건 물론 예수님의 죽음이 가장 큰 부분이지만 그 위에도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수많은 선교 현장에서 자신의 삶을 다 내려놓고 그들이 복음을 지켜내고 우리한테 전달했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온 거거든요. 예수님의 희생뿐만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희생과 그들의 노력, 그들의 헌신이 사실 오늘날 우리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들의 헌신과 죽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주님, 나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매일매일 노력하면서 살아왔어요. 이렇게 주님 앞에서 고백한다면 훌륭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 목표를 향해 달려간다면 우리의 매일의 삶은 허기지지 않을 겁니다. 이 책임감과 이 사명감이 우리를 더욱더 풍성하게, 우리의 갈증을 해치우고 우리를 영적으로 충만하게, 감사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주시는 또 하나의 물줄기로 우리 안에 흘러내릴 겁니다. 이 물줄기를 경험하시고 마지막 날에 우리 같이 이 고백을 예수님 앞에 합시다. 네, 그것이 우리를 더욱더 풍성하고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시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사실 내 스스로를 보면 다른 사람은 다 훌륭하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얼마나 추악하며 더럽고 이기적이고 구제받지 못할 만큼 큰 죄인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그냥 죽고 심판받게 두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수많은 고통과 모욕과 아픔을 참으시며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기억하며 너무나도 과분하다는 고백을 드립니다. 그 예수님의 희생과 죽음과 고난이 헛된 고난과 죽음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남은 삶을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생명에 걸맞도록 남은 삶을 가치 있게 살기로 오늘 결단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을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 예수님이 주신 뜻과 그 뜻을 예수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삶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게 도와주시고 매일매일의 삶의 책임감을 가지고 낭비하지 않고 이 양식으로 채우는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에게 당당히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열심히 살아왔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실 그리고 지금도 함께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광고 말씀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가 종료주일, 그리고 그 주일에 지나가는 곳이 고난주간, 그리고 4월 첫째 주가 저희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부활절에 그 특성을 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재작년에 했나요? 저희가 전성도 그거 재작년인가? 예, 그것처럼 올해도 그 부활절에는 전성도가 성가대 특송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한 2달 연습하긴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그냥 저희 주님께 영광 찬송가 165장 요거 할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저희 기도회 있잖아요. 그 기도회 전에 다 같이 모여서 여기 반주팀하고 한번 한 두세 번 맞추고 그 다음 주에 부활절에 전체 찬양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다음 주엔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냥 오늘 세 번째 주니까 오늘 잠깐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 그 새로 오신 분 있잖아요. 또 그냥 힐끗힐끗 봤습니다만 노래 불러야 돼? 그냥 할게요. 잠깐 일어나 소개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일어날까요? 우리 김동욱, 우리 최성원 성도님, 우리 교회 새로 오셨는데 잠깐만 일어나서 인사만 하자. 거기 그 자리에서 차례요. 박수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앉아주세요. 저희가 새로운 성도 와도 언제 안 올지 모르기 때문에 금방금방 안 하긴 하는데 뭐 또 안 오면 안 온 거고 뭐 저희 그렇게 일단 환영은 할게요. 근데 여간 올해 근데 하여튼 서울 교구가 좀 많아지고 있어요. 하여튼 환영하고 뭐 있을 때까지 한번 잘해 봅시다. 날씨가 좀 좋아졌으니까 식사하시고 좀 걷는 거 이런 것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요.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얼마의 시간들이 허락되어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주가 주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해 희생하신 그 희생에 부끄럽지 않도록 그의 희생에 걸맞도록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했습니다. 이 사명감과 이 책임감이 매일의 우리의 삶을 소중하게 만들 것이며 낭비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살게 만들므로 우리를 더욱더 풍요롭게 할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이 샘물이 마르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이 샘물이 우리를 흠뻑 적셔 늘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복음 안에서 만족하며 기뻐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감사하여 주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이 쓰이는 모든 곳에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마르지 않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